반갑습니다. 고린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행하는 일을 원합니다. 어떤 남자 한 분이 회사 워크숍에 가서 강사에게 그런 강의 중에 유머를 듣는 것이 재밌어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여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냐고. 모르겠다고. 황금, 소금, 또 한 가지 뭔지 알아? 몰라요? 지금. 그러냐고. 그래서 항상 지금 잘하라고, 나한테 잘하고, 잘하려는 마음이 있고, 내일 잘하려고 이러는 거 말고, 지금 나에게 잘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날, 이 남편이 직장에 갔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때쯤 전화가 왔습니다. 그 부인에게로부터. 그래서 왜 전화입니까? 여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금이 3가지가 있는데 뭔지 알겠냐고. 무슨 소리냐고 모르겠다고. 뭔데 그래? 그랬더니 현금, 송금,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돈도 필요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들도 하고, 우리 친구들 보면은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머리에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지만, 근데 아쉬울 때가 많으니까, 사업하는 친구나 잘 사는 친구들 보면, 돈 걱정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가끔 부러울 때도 있어요. 나름대로 또 자기 어떤 삶의 현장에서 성공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런 거. 근본적으로는 부럽지 않지만 때로는 어떤 측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사도 그리고 또 바울사도가 기록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사도가 정말 애정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그런 복음 전도를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은 짧은 시간들을 머무르면서 전도에 힘을 썼고 선교에 힘을 기울이고 또 더 힘을 기울여서 그곳에 머물고자 하여도 그곳에 어떤 여러 가지 방해와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인해서 피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오래 머물지 않으면서 그렇게 복음 사역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정말 오랜 시간, 당장 1년 6개월을, 여러분 1년 6개월의 기간은 거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회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세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애정이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얼마나 많은 깊은 유대 관계가 있었겠어요. 또 많은 가르침들을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들려오는 소문들이 그렇게 즐거운 소리만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나온 뒤에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이 유능한 스피커, 강의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바울은 학식이 뛰어나고 깊은 통찰력이 있고 어떤 그러는 반면에 이 아볼로는 아주 이 언변이 뛰어나고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의 계파가 생겨났습니다. 나는 아볼로,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겠죠.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나는 바울 선교사님이, 바울 목사님이 좋아. 아니야. 교회는 뭐니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니겠어? 베드로가 좋아. 그래서 아볼로 파냐, 베드로 파냐, 바울 파냐, 그리스도 파냐 이러면서 갈라지고 또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행위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분쟁과 다툼이 어떤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록한 이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긴 복음서에 있죠. 마태복음이라든가 사도행전이라든가. 그런데 28장까지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인가 있지만은 합치면 16장, 고린도후서 13장 합치면 장장 29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후서가 나눠져 있지만 사실 그것을 통합으로 본다면 가장 긴 신약성경 중에 가장 긴 그런 복음서가 아닐까, 성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런 분쟁과 어떤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바울 사도의 바울대, 제목에 말해주듯이 사울과 바울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울이었던 바울이 바울로서 이름을 바꾸면서 달라졌던 그런 모습과, 그리고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품는 마음, 어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이름에 숨은 뜻이 있다면,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청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뜻을 함축하고 있냐면은, 사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들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성공하기를 원했냐면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자기 선대에 약 1000년 정도에 앞서서 자기 집안 가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물론 그 결말은 조금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초대 왕 사울에 대한 그런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이 바울이 그래서 그 집안에서 그 사울을 본받아서 너도 훌륭한 인물이 되어라 라고 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었겠죠.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요청대로, 자신의 어떤 그런 소망대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도상에서 그리고 변화되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부족한 게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어요. 학파로 봐도 스승, 그 가문, 제가 배운 학파, 가말리엘 학파, 그 당시에 많은 학파가 있고 여러 가지 지파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가말리엘 그 스승 밑에서 배웠다라고 한다는 건 너무나 또 작은 집안은 유대 전통 집안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한 대여섯 개 가진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공예회 회원이었습니다. 아마 최연소 회원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젊은 나이에 뭐 이렇게 전도 유망한 그런 삶이었지만,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때는 자신의 요청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요청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단이라고 정말 열심히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특심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자기에게 옳다라는 어떤 그런 정의를 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자신이 요청하는, 자신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울이 바울이라는 변화받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몇 가지 뜻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의 이름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울이 자신의 요청대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자신의 요청대로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요청대로 내가 이제는 살아가겠다, 내 삶의 방향을 그렇게 터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울이라는 이름, 이제 나의 요청대로 살았던 사울의 이름, 그대로 살았던 그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내가 그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저거 미쳤어. 아마 집안 사람들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좋은 걸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서 받는 영광도 있겠죠. 하나님 믿으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성도라는 이름을 살아가고 살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런 삶도 살지만 또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삶의 고충들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입니까? 따져보면 직분이 있겠죠. 직분을 이름이라고 한다면 뭐하지만 어쨌든 그냥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에게 주는 직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나 전하는 목사라는 직분을. 목사라는 세월을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뭐하고 해서 30년이 넘게 이렇게 오고 있어도 이 직분이 나에게 맞는 직분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뜯어보면 그만한 목사의 그릇은 아닌데 왜 내가 이 길을 걷게 되었을까. 가끔 의혹을 품으면서도 나의 요청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기에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직분대로 집사, 권사, 장로 다 있잖아요. 집사라는 그런 직분, 그 이름은 뜻이 있어요. 한문으로 보면은 잡을 집사, 일이 잡사. 여러분 집사가 되면은 정말 일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요구하고 또 스스로 또 열심히 하는 많이. 우리 두 사람 집사님도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여기도 오면 그냥 그래서 그 직분을 가면 그치만 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기쁨으로. 일이 보이면 우리는 그 일을 찾아서 먼저 막 잡아서 할 줄 아는 이왕 하는 일 억지로 마지못해서 또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일이 보이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탁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은 자기 인생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 그렇게 자기의 일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 따라 다 그 기능과 목적에 따라 부르심의 어떤 그런 쓰임에 따라 조금 다른 것이지만 정말 귀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죄인의 길에서 죄인이라는 이름을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 죄인이라는 이름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죄인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사울이 바울에게 얘기했듯이 죄인이 성도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면은 이 신약의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그런 뜻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을 살펴보면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사람, 구별되어 선택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별해서 그렇게 지어준 그 이름이 성도예요. 성도를 보면은 영어로 세인트라고 적혀 있어요. 물론 앞에 S가 소문자이긴 하지만 큰 자 세인트가 대문자이면 정말 성자, 우리가 얘기하는 큰 성자들을 얘기하지만 우리도 그 성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은 세인트라고 하고 소문자이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구별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 작은 일이 어디 있고 작은 성자 큰 성자가 어디 있어요? 다 성자예요. 성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특별히 바울사도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항상 인사를 하는데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은혜와 평강을 이루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랬고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목숨의 위협을 받든지 40에 하나 감암병을 맞고 거의 죽음 직전에 초죽음이 되어서 버려지고 그런 상황을 겪었던 그의 인생들 속에서도 그는 어디에 가든지 자신의 안위보다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기를 원했어요.
깨어져가고 분열되어가는 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감사하노라. 성도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겠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자신의 성도로서의 이름값을 해나가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응원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권면하고 싶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에 그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성도들을, 그 교회를 품으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그런 감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 감사함이 얼마나 있는지, 나의 삶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끼고 또 고백하고 삶을 통해서 또 그 감사함을 나누며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점검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걸 살펴보고.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면 또 6절과 7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 바울의 바램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의 명예나 아볼로가 드러나고 나 바울이 높이 세움을 받고 베드로의 이름이 명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부질없는 것이고, 너희들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란 귀한 이름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오직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씀 드리면서 가끔 또 아멘도 하시면서 억지로는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이 맞는 말씀을 하면 아멘도 하시고 그러면서 은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리고 성도들 삶 안에, 교회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 교제가 깨어지고 친교와 봉사, 교육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임을 통해서 내가 너희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정말 너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오직 견고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견고히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오름의 이 방송이 정말 귀하고 우리에게 좋은 어떤 그런 장소이고 여러 교회가 좋은 곳이지만, 김성환 목사님을 만나면서 함께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기쁨이고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만은,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히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우리 각자도 더 세워져 가야겠죠. 우리의 기쁨으로 끝나고 이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견고히 세워져가는 일이 더 왕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저희는 실패하고 서로 다투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이야기하고 교회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런 풍습이 들어오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고, 또 어떤 친족 간에 근친상 간에 어떤 그런 은행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러면서 마음은 아프지만, 너희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사울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는, 또 나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성도가 되지 않았느냐, 성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 성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모임 가운데 서로에게 감사함이 넘치고 정말 예수 이름이 견고히 세워지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임을 통해서 일어나고 서로에게 평강이,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무슨 말이냐,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지만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의 복귀를
바짝 당기고 일어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미쁘시다라는 게 어떤 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걸 좀 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우리 한 사람 불러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세상은 변해요. 때로는 남편도 약속했다가 변하기도 하고 부인도 변해요. 근본적으로 안 변해야 되지만 어떻게 막 인간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정말 믿어야만 되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뵙겠습니다. 아까 헬라어로 말씀을 드렸죠. 성도라는 이름은 학교에서는 구별되어서 불러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어의 단어는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카도시라는 뜻은, 여러분 제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목사지만 그렇게 많이 하고 많이 인용은 안 하는데 의미가 좋아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이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성도라는 이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밝다, 따스하다, 새롭게 하다, 헌신하다. 참 와닿지 않습니까? 새롭게 변화된 성도가 정말 이 따끈따끈한, 옛날에 보면 그 이만재 카피라이터인가 낙전 엠찐빵인가 그런 거 제 젊었을 때 읽었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표현하기를 막전 엠찐빵. 저는 찐빵이나 만두 이렇게 당뇨 환자도 좀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밀가루를 너무 좋아해서 특별히 막전의 걸 좋아해요. 뭐든 가끔씩 막전이 맛있지만 막전의 것이 따끈따끈할 때 그 맛이 틀리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해서 막전의 찐빵이기 때문에 따끈따끈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따끈따끈하게 넘친다고. 근데 오래 믿으면은, 이런 사람이 오래 믿으면 성숙해가고 완숙해가고 정말 그 삶 속에서 성숙함이 묻어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시도,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젖어버리고 타성에 젖어요. 그거를 저기 미국말로 하면 매너리즘에 빠진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거 무서운 겁니다. 신앙 안에 우리가 매너리즘, 어떤 그냥 습관적에 빠져버리고 그냥 관습적으로 끝나버리고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신기한 게 우리 예수님을 알아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느껴도 같은 말씀을 보면 10년 전에 본 말씀, 지금 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몇 번 봐도 또 다르게, 물론 대동소이하지만 그 중심은 내가 처한 상황과 내 마음감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던 그런 방향들이, 영적인 각성들이 조금씩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도 따끈따끈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모습, 밝은 모습, 새로워진 모습, 그리고 계속되는 헌신.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내가 과거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과거에 선교도 하고 이렇게 헌신도 했는지, 지금 뭐 젊은 사람이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그 요청에, 날마다 하나님의 요청에 여러분이 수락하고 그 길을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라는 이름,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밝은 모습, 저 사람을 보면 참 밝고 기분이 좋아. 그리고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날마다 새로워지고, 사람만 만나면 우리 모임 속에서 그런 게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견고히 그 이름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회원음의 어떤 이 방송을 오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그런 삶이 바울처럼 성도로서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이 자신이 요청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요청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며 살아갔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도 성도라는 귀한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견고히 붙잡고 은혜와 평강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